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이라는 책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부터 살펴보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무엘상이라는 책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것이 무엇이냐?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 두 번의 반복이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역할을 하면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것은 무질서 그 자체 아닙니까? 다 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이유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따져보면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40년 동안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강물과 같이 생수가 솟아나게 하신, 그리고 마침내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잣대로 삼지 않고 자기 보기에 오른 대로 각 사람이 행하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자, 그 결과는 사사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인 평강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는 원수들에게서 건져서 잠시 평강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원수에게 압제를 당해야 하는 평강을 잃어버린 시대가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둠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둠을 밝혀주고 평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할 인간 왕의 등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 말씀은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에 다시금 회복시켜줄 인간 왕의 필요성을, 인간 왕을 기다리게 하는 말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고 평강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위에 등극하게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야 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사무엘서를 읽으실 때 핵심이 이것입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의 왕이신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대리 통치자로 오른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역할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가? 이걸 염두에 두고 이 사무엘서를 읽으시면 여러분께서 사무엘서를 제대로 읽으신다.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당시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왕들을 보면 일반인들과는 다른 존재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적인 존재로, 신의 아들들로서 여겨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민족들의 왕을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짓밟는 통치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을 여러분께서 참고해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형제들 가운데에서 왕을 세워야 한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 말인즉슨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통치하는 왕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왕조의 언약을 다윗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이라는 풀무불을 통과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다. 자,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에 소개하고 세우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었어요. 소위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면서 먼저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로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이 이야기가 시작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말씀을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 가운데 먼저 사무엘을 어떻게 주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이름을 성경 기자가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바로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주목할 것은 성경 기자가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의 아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는 점이에요. 함께 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말씀에서 보듯이 엘가나의 두 아내는 한나와 브닛나라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성경 기자가 이 엘가나의 아내들을 소개하면서 먼저 한나부터 언급하는 것을 보면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 한나였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우리가 2절에서 본 것처럼 자식이 없다는 문제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만 해도 이런 유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성경이 기록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정말 여성에게 치명적이고 참 고통스러운 약점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축복의 산맥이 있어요. 바로 자손과 땅이라는 양대 산맥입니다. 이 자손과 땅의 복을 이스라엘이 누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어떤 복이 끊어져 버리게 됩니까? 자손의 복이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엘가나의 아내가 되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 엘가나의 입장에서는 대가 끊어질 상황이고 한나로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엘가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손의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냥 조강지처로 만족하고 살렵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아내를 맞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그 두 번째 아내가 바로 브닛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너무너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게 브닛나는 아이를 너무 잘 낳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는 여성이 아이를 낳느냐 못 낳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가 바뀝니다. 가정에서도 위치가 달라져 버릴 수 있어요. 그 증거가 2절 끝부분이에요. 성경 기자가 엘가나의 두 아내를 소개할 때 먼저는 누구부터 소개했습니까? 한나부터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자식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부터 이야기합니까? 브닛나부터. 가정에서부터 이 두 여인의 위치가 엘가나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상 사람들에게 그 위치가 뒤집어져서 인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로서는 굉장히 처량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여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둘째 부인과 지위가 뒤집어져 버린 이런 수치를 안고 가야 하는 상황. 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 한나의 상황이었다. 자, 그런데 이런 한나의 처량함과 이런 한나의 괴로움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에 오히려 증폭되고 커져버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엘가나는 해마다 실로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는,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사사시대 말기이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참 드문 시대였어요. 입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해도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지 않고 거절함으로써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해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건한 가장, 경건한 남편이 가족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이다. 그러면 가정에는 어떤 모습이 풍성하게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위로하심이 풍성하게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일이 전혀 기쁨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이 가중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언뜻 보기에는 한나에게 그래도 위로가 좀 주어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남편 엘가나가 다른 가족들에게 달리 한나에게만큼은 선물을 갑절이나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 대우해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한나의 마음에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정 개혁의 입장이고요. 이걸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번역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어떤 번역이 또 나올 수 있는가 하면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한 목밖에 줄 수 없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달리 특별 대우를 더 할 수 없었다. 이런 번역도 가능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그런 번역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개정 개혁을 가지고 좀 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가지고 다른
가족들보다 더 많은 선물을 준다. 위로가 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문제가 아니라 한나에게 정말 고통이 가중되는 이유는 브닛나 때문이었어요. 브닛나 때문. 브닛나를 가리켜서 성경 기자는 그 적수라고, 한나의 적수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브닛나는 유독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기만 하면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만들고 한나에게 큰 괴로움을, 큰 고통을 가했다는 거예요. 자, 브닛나가 어떻게 한나를 괴롭게 했을까?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만들었을까? 굉장히 궁금한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5절 끝부분에서 6절 머리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요, 한나가 왜 불임일 수밖에 없었던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던가, 이 이유부터 좀 살펴보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앞에 말씀 뜨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한나의 불임의 원인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버리고 열어주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성경 기자가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하면서 여호와가 한나의 불임의 원인이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나의 불임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가지고서 한나의 마음을 괴롭히려고 한다면, 사실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비아냥거리면서 일깨워 줘버린다면, 그건 사실이지만 상처에다가 초를 부어버리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추운 날에 찬물을 끼얹어버리는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팩트 폭행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팩트 폭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분위기상으로 볼 때 이 한나가 심히 격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브닛나가 이 사실 가지고 한나를 괴롭혔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팩트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경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한나를 임신할 수 없도록 태를 닫으신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다는 이 사실, 그렇지 않아도 한나는 이 사실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기만 하는 이 브닛나가 한나의 적수라고 했잖아요. 이 히브리 말로 사탄이거든요. 이 사탄 브닛나가 한나를 여호와께서 태를 닫으셨다는 사실로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는 아이를 낳기 때문에 으스대면서 반대로 한나에게는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여호와께서 태를 닫으신 주제에 비아냥거리면서 팩트 폭행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집에서 한나의 태를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경 기자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니 남편이 선물을 갑절로 준다. 과연 위로가 되겠냐고요. 남편이 자기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태를 닫으시고 자신을 괴롭게 하신다. 어떻게 위로가 되고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막으시고 내 길을 꼬아버린다, 비틀어버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좌절, 그 상실, 그 두려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길 막아버리신다, 내 삶을 꼬아버리신다, 이보다 크고 두려운 일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이걸 분인나가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너의 태를 막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고. 그리고 이게 한 해, 두 해로 그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7절을 보시면 매년 남편 엘가나가 하나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는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나에게는 이 매년 제사하는 날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날이 기쁨과 감사의 날이 아니라, 위로의 날이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뼈아픈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날, 고통과 괴로움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끝부분에서 보듯이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날만큼은 한나에게 양식이 눈물이 될 수밖에 없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위로받으러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는데 위로는커녕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 여호와께서 내 태를 막으셨기 때문이라는 이런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 뼈아픈 날, 이게 한나가 겪어야 하는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한나의 괴로움을 여러분 대조적으로,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8절입니다. 8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액면가로만 보면요, 야, 이 시대에 이런 남편 어디 있겠나. 진짜 그래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성경의 기록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여자와 어린 아이는 사람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숫자를 셀 때 포함시키지를 않아요. 인권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여성, 그리고 이제 고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요,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모세 율법을 보면 이 해석이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아내를 내보낸다. 그러면 속절없이 증서 받아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쫓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여인에게 수치되는 구실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겠죠. 한나 같은 경우는 아예 못 낳는다. 얼마든지 수치의 구실로 삼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한나를 이렇게 위로하는 남편이 또 어디 있을까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말이 한나의 고통을 덮지 못한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오늘 문맥을 보시면 이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덮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 큰 아픔, 큰 수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바로 한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하나님을 나타내 줄 왕을 고대하는 이 책의 머리가 보여주는 부분은 한나의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왜 이런 메시지를 기록을 하면서 이 고통을 부각시켜 주는가?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한나 개인의 고통은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평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 한나라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2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주목하면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강단에서 드리죠.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너무 불경스러운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막아버리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고? 너무 불경한 이야기 아닌가? 이건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의문으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직면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도 개입하셔서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예, 맞아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괴로움에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올바로 인정하는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쁜 것 돌려드리려고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가로막으시고 내 인생길을 때로는 꼬아버리신다는 말을 굉장히 불경스럽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실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시지. 괴로움은 주실 수 없는 분이시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호한다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상황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다. 그럼 우리는 사람을 잡아버려요. 사람을. 한나 같은 사람 잡아버려요. 틀림없이 죄를 지었으니까, 뭔가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짓을 저질렀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것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그 괴로움을 그 사람의 잘못으로 돌려서 그 사람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을 불경하게 죄인으로 몰면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인가? 의문을 제기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어디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한나에 대한 이야기 어디에서도 한나가 믿음이 없다거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흔적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한나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견디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사무엘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사무엘을 평생을 드릴 만큼 행동하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한나가 잘못했기 때문에, 한나가 불경스러워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성경 기자가, 이 사무엘 기자가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한나의 태가 닫혀 있는 괴로움의 책임을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 돌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다른 곳들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셔도 인생의 괴로움과 인생의 길이 막히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의 기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존경받는 모세, 민수기 11장을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에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를 먹었고 부추와 마늘도 먹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 광야라는 곳에서 이 만나라는 음식이나 먹고 살아야 되다니, 불평할 때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여러분, 천하의 모세도 이스라엘이 불평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도 괴롭게 할 때에 이건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왜 하나님 나한테 주셔서 나를 괴롭히십니까? 하박국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강포로 젖어 있는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온갖 악을 저지르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야말로 정말 따지다시피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시는가 하면 때가 되면 갈대아 사람을, 저 흉포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내가 유다를 징벌하겠다. 하박국이 열받아 버렸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스라엘 의인 아닙니까? 갈대아 사람들은 악인인데 악인 들어가지고 의인을 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을 여러분이 하박국을 읽어보시면, 제가 조금 각색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쉽게 여러분께서 충분히 보실 수가 있어요. 성경의 기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괴로움이 찾아올 때에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괴롭히시나이까? 이런 말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불평인 것 같고 불신인 것 같지만 오히려 이 말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좋은 것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에도 관여하시는 완전한 주관자시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불평하려고, 하나님 불신하려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만을 주셔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괴로움과 고통도 주시는 분이라고, 내 인생길을 가로막으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한답시고 하나님 나한테 좋은 것만 주셔야 돼. 그러신 분이야.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반쪽짜리 전능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좋은 일에만 관여하셔야 되고 내 삶의 괴로움과 고통을 전혀 무관한 분으로, 거기에는 개입하실 수 없는 분처럼 반쪽짜리 전능자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에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고 괴로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죽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전능자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을 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반쪽짜리 전능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 삶의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괴로움을 주시는 분도, 괴롭히려고가 아니라 괴로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목할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견딜 때에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열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 캄캄한 어두움이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나라는 한 여인에게 오늘 말씀은 집약시켜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한나의 괴로움이 끝이 날까요? 몇 년을 기다려도, 이만하면 한 7년 정도만 지나면 아기가 생기겠지. 생기지 않아요. 10년이면 생기지 않아요. 언제 이 괴로움이 끝날지,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이 사사시대의 어둠이 끝이 날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 40년 동안을 돌보시고 이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던 분인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외면하신단 말인가? 내 삶을 외면하신단 말인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서가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주시고 결국은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나가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긴 어둠의 터널 속에 있더라도 그 터널이 끝이 없는 터널이 아니라 마침내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윗을 얻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여시는 새 아침이 올 수밖에 없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이렇게 견디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겠느냐? 여러분, 삶의 긴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새 아침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버텨야 돼요. 믿음은 버티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괴로움을 안고 있다면 한나의 모습 보면 눈물이 양식이 되어 버렸잖아요. 눈물이 양식이 될지라도 그 눈물의 양식은 괴로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이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신뢰를 가지고서 견뎌나가는, 여러분 견뎌나가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대는 교회가 견뎌나가야 할 시대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도 기쁜 소식보다 괴로운 일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견뎌나가야 하는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견뎌나감으로써, 믿음으로 견뎌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인생의 새 아침을 찬란하게 여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맛보고 하나님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한나의 고통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귀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뿐만 아니라 바라지 않는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긴 밤을 견디고 견뎌나갈 때, 괴로움과 고통의 밤을 견뎌나갈 때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마침내 인생의 찬란한 아침을,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견디자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견딤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